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창세전 영원한 때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처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은 물론 그 존재하심과 속성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신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선한 싸움에 응전케 하셔서 최후로 거두실 교회의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신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마음에 각인케 인도해 주심으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2편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 2편은 1편에 근거를 해요. 1편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을 했는데 어떠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냐면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5대 속성을 가지신 메시아 보내어 주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2편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인데 그 중에 욥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 욥기예요. 이 전능성을 보면은 2편은 1편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그 성경은 여호와 계시서인데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를 근거를 해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전능성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가면 이미 성경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해 주셨어요. 언제냐면 첫 아담에게 언약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원형의 세계를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유한한 실체의 세계를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상계 창조, 천하계 창조, 모든 생물 창조를 하심으로써 전능성을 이미 계시하시면서 성경 계시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능성이 전제된 성경 계시임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전능성 하면 창세기 1장이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제일 유익해요. 나중에 욥을 흥하게 할 때에 여호와의 권능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배울 때 이미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능성이라는 건 창세기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 제일 유익해요. 그리고 욥기의 본문을 해서 확인하다가 보면은 전능성 안에는 5대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실성도 들어가 있고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욥기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능성이므로 신실성이고 신실성이므로 주권성이고 주권성이므로 영원성이고 자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능성은 창세기 1장서부터 이끌고 와야지 이 욥기를 해석하는데 많이 유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 욥기는 3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예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걸 말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를 않는 욥이에요. 그 욥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2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하셔요. 그 다음에 3절은 망했던 욥을 흥하게 하셔요. 이것이 1편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이 근거이기 때문에 패망했다가 흥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했다 흥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노래하는 것이 욥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욥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면 첫 아담이 타락하기 전, 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았다가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첫 아담 타락하기 전 첫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요절은 42장 1, 2절이에요. 42장 1, 2절을 보면은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42장 2절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는 무소불능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능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요절이고, 주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예요. 그 중에 1절은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1장서부터 3장인데, 1장에서 2장은 욥을 사단에게 붙이셔요. 그 다음에 패망한 욥의 탄식, 이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욥을 망하게 하셔요. 망하게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욥이 망하는 것은. 그리고 욥이 사단에게 붙이셔가지고 욥의 소유를 맡겨주셔요. 그 내용이 1장이 욥의 소유를 맡기시는 내용인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욥이 이래 나와요. 요약은 욥은 가주어예요. 본주어는 여호와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도록 하신 욥의 신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피동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능성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도록 하신 욥의 신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에서 5절은 욥은 어떠한 신분을 가졌느냐 하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욥이에요. 1절을 보면은 우스 땅은 에돔 땅을 말을 해요. 에돔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구약에서 악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우상 섬기는 데서 떠난 자를,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해석을 해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로다가 의롭다고 얻은 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권성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활은 어떠냐면 소생은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갑부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비롯해서 요단 그 넓은 동편 땅 지역에서 최고인 갑부가 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항상 해요. 근데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잔칫날 끝난 후에 그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가 돼서 잔치한 뒷날에는 일일이 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염려해서 번제를 드리냐면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제해버리려고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은혜를 베풀어 준 욥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12절은 욥의 신분은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첫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형, 장차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모형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그 소유물을 사단에게 붙이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문도 주어를 살려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시고 그의 소유물을 사단에게 붙이시는 섭리 내용이에요. 천사와 사단을 다 하나님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계속 본문을 보면 절대 주권성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천사도 다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성경적 기독교에서 성경관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면 유실론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 유일신. 유일신인 하나님이 천사나 사단이나 지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단의 직무는 뭐냐면 택한 백성들을 유혹할 자가 없나 돌아다니는 직업이 사단의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욥을 자랑을 하려고 사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욥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을 칭찬을 하니까 사단은 남을 칭찬을 하면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에 누가 복음을 자랑하든 무엇을 자랑할 때에 내게 마음에 시기심이 나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싫어해요, 칭찬을.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확인을 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까닭이 없어요. 왜? 능을 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데는 까닭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까닭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능자의 역사 섭리를 하나님 기준으로 보지를 않아요. 사단은. 피조물이는 사단의 기준으로 보니까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자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은 부활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왜? 지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인간이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까닭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합리적 사고를 사단이 해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확인했듯이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를 시간 세계의 유한한 계시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시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느냐면 만사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 기준으로다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편, 요단 동편에서 갑부로 살게 해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까닭이 있다. 이렇게 사단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소유물을 다 치면은 정령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물을 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사단이고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깔려 있어요.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소유물만 치려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사단에게 맡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왜 확인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면 사단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 섭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6절부터 12절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시고 그의 소유물을 사단에게 붙이시는 섭리 내용을 확인을 해봤어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욥으로 소유물을 빼앗기고 그 종들과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요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3절부터 17절은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그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17절까지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루는 이제 사단이 허락을 받았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 14절의 사자 욥의 종이 욥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다 빼앗고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스밧 사람을 격동케 해서 욥의 아들들의 그 소유물을 다 치게 해요. 사단이. 그런 다음에 종이 와서 욥에게 말할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다고 그래요. 사단이 이적들이 일으켜요. 불을 갑자기 나게 해가지고 다 소유물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또 그 종이 말할 때에 또 한 종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그 소유물을 다 빼앗았어요. 갈대아인은 이방인들을 격동시켜서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성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소유물을 빼앗기고 그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한 내용을 욥에게 종이 와서 다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은 자녀들이 대풍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잖아요. 아까 13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소유물은 사단에 의해서 다 이미 다 멸망을 하고 19절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딱 쳐요.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잔치하고 있는 네 기둥을 부시니까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다고 보고를 해요. 그 종만 홀로 주인께 왔다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아까 욥의 몸만 대지 말고 다 치라고 했는데 사단을 통해서 다 치게 하심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 신실성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을 주관하시는 전능성을 찬양케 하는 계시 섭리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은 여호와께서 욥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여호와를 경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사단에게 칭찬한 대로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욥임을 확인을 해 주었어요. 여기에서 욥이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다 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역사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삶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성, 신실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능성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욥의 소유를 다 맡기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2장은 욥의 몸까지 붙이시는 내용이에요.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순전과 정직을 가진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다 모이게 했어요. 모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까닭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또 칭찬을 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넘어질 자 없는가 하고 다녀왔다는 말을 해요. 사단의 직업은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직업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자세히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욥을 칭찬을 해요. 여기에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것은 3절 끝에 내가 사단이 여호와를 격동하여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다는 것은 인본이 들어간 해석이잖아요. 사단이 이게 까닭이 있다고 해서 치게 했다는 해석인데 그게 아니고 까닭이 없는데 까닭이 있다라고 하니까 까닭이 없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몸만 사단에게 붙이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사단이 대답을 해요. 이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라는 해석이 좀 미숙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론집에. 무슨 해석이냐면 육체나 모든 소유물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와 살을 다 치면은 여호와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다 맡기지를 않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육체는 치라고 허락을 해야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여호와께서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몸만을 해하도록 사단의 손에 붙이시는 내용이고 7절부터 10절은 여호와께서 욥으로 악창에 의해 고통하며
아내의 멸시에도 범죄치 않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보면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을 다 나게 한 거예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몸 전체가 다 악창이 나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하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 말은 이렇게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더 잘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잘되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도 왜 망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욥의 아내도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돼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역사관은 확실해요.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다가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욥의 아내는 상식과 합리적인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 결과를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 망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그러니까 욥의 아내와 사단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세 친구가 문병하러 와서 처참한 욥을 보고 괴로워하도록 섭리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구들로 하여금 괴로워하도록 섭리를 하셔요. 11절을 보면 욥이 악창으로 괴로워할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소문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왔는데 어디 사람이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온 거예요. 문병을 위로하러 와서 상약하고 오더니 같이 문병하러 가자라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그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악창이 들었어요. 욥이.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곤고함이 심함으로 보고 있고 그에게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의 악창이 걸린 상황을 보고 괴로워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2장은 강론집 3214페이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기신 섭리로 계시하신 전능성을 언약자손으로 찬양케 하신 섭리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사단에게 맡겨진 욥은 이방 대적에게 붙여진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의 축소판이에요. 이것은 장차
대적에게 붙여질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대적의 손에 맡겨질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예요. 이렇게 언약 계시하시는 목적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아서 경외케 하는 목적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의 내용은 패망한 욥의 탄식이에요. 패망한 욥의 탄식은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에 대한 예언인 언약 계시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8, 39절의 내용은 6월절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괴로워하셔요. 왜? 장차 당할 고난을 괴로워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간구할 내용을 모형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3장의 패망한 욥의 탄식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3장 1절부터 13절은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괴로움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만 하나님께는 원망을 안 해요. 3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래요.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멸망했었기를 원하며 탄식을 하는데 자기의 낱날이 멸망하고 자기를 베었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은 그러니까 아까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욥이에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4절에서 6절은 욥이 생일을 저주하며 캄캄했었기를 원하며 탄식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이라는 이의 의미는 욥이 죽기를 바라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욥이 태어난 그 날을 사망의 소유가 되어서 주장했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차지 말았었더라면, 그러니까 욥의 생일을 저주하며 그 욥의 그 캄캄했었더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었겠다. 이렇게 탄식하도록 섭리하시고 7절부터 9절은 욥이 자기가 잉태한 밤이 어두웠기를 원하며 탄식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러니까 욥이 잉태한 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잉태했던 밤이 없었더라면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날 잉태하는 날을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켜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잉태하는 날의 밤에 사단이 주관을 하면은 잉태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잉태하는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욥으로 하여금 잉태한 밤을 저주하고 어두웠기를 원하며 탄식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3절은 욥이 모태에서 나올 때에 죽지 아니하였음을 탄식하도록 섭리를 하셔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고통만을 탄식을 해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 태어나게 했으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모태에서 나올 때에 죽지 않은 것을 한탄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 맞잖아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죽었더라면 이제 평안히 누워서 쉬고 있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 봤고요. 3장 14절부터 26절은 죽기를 원하며 탄식을 해요. 죽기를 원하며 탄식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간구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으로 모든 죽은 자와 함께 쉬고 있기를 원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에요. 14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더라면 이 거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던 세상 임금들과 같이 잘 살다 죽은 의사들과 같이 함께 무덤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목백들과 함께 죽어서 있을 것이고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 태어나고 모태에서 죽었었더라면 모든 죽은 자와 함께 무덤에서 쉬고 있기를 원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은 여호와께서 욥으로 죽은 자의 거처를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낙원에 갔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그 시간 세계에 우리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죽어서 낙원에 있는 그 노래를 배경 삼아 해요. 악한 자가 괴로움을 받지를 않아요. 죽었을 때에는.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어요. 욥같이 괴롭고 피곤한 자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감독자의 간섭도 받지 않고 평안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여요. 그러니까 종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일반이고 종도 다 자유함을 누리는 그 세계에 자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강론집에 이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택자가 죽어서 가는 낙원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욥으로 죽은 자의 거처를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에요. 20절부터 23절은 여호와께서 욥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싫어하고 죽기를 갈망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었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신 그 까닭이 궁금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직 아니하나 죽을 수도 없어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그거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자기가 그가 빛과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한 까닭도 궁금하고 자기가 궁금하거니와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도 없어요. 얼마만큼 죽을 수 없느냐면 땅에 묻어있는 보배를 찾는 것만큼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었는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욥으로 죽지도 않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까닭이 알고 싶어서 노래를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죽기를 갈망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은 여호와께서 욥으로 신음중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탄식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에요. 24절을 보면은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악창으로 겪고 있는 고통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고통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쉬었다가 조금 있다 또 심한 고통이 오잖아요. 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악창이 고통이 밀려올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욥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욥은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다고 여호와께서 욥으로 신음하는 중에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만 임했다고 탄식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강론집의 3225페이지에 보면 욥기 1장에서부터 3장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욥기 1장부터 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패망케 하신 섭리로 계시하신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 내용으로 한쪽 가로 1번 욥을 사단에게 맡기신 전능성에 대한 찬양 내용과 한쪽 가로 2번 욥을 사단에게 맡겨 탄식하게 하신 전능성에 대한 찬양 내용을 확인을 해 봤어요. 이는 역사 섭리를 근거로 한 욥의 패망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장차 고난을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고 언약 계시의 목적은 좀 길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메시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순전한 욥을 사단에 의해 패망케 하신 섭리로 계시하신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여호와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데에 계시의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전능성 찬양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욥기 본문 안에는 5대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전능성에 대한 확인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섭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섭리를 피조 인간인 택한 백성이 해석할 때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2절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